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오늘은 우리 신앙의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갈등도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갈등은 의지를 지닌 두 성격의 대립 현상이며 그 성질에 따라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크게 나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칡 아시죠? 칡덩굴이 막 이렇게 산에 어지럽게 얽혀 있는 것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등나무는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 학교에 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등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등나무를 심어 놓으면 꽃이 참 예쁘긴 한데 그 등나무가 막 얽히고 설켜서 그늘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칡덩굴처럼 등나무처럼 사람의 의지가 얽히고 설켜서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를 갈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어디를 가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공동묘지나 가야 갈등이 없을 겁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없고, 개인도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나 혼자도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정은 가정대로,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모든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있어서 갈등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버리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때로는 그 상황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것으로, 불편하니까 그냥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면 막 공격적으로 변해서 법적인 투정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다든가, 혹은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제거해서라도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 갈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갈등이 기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던, 조금 정도 겪은 게 아니라 갈등을 아주 많이 겪고 있었던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고린도는 아주 매우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의 문물이 다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번창한 그런 활발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잘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큰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몇 개의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법정의 교인들이 자꾸 서로 소송을 거는 문제, 고린도 교인들이 율랑 여성들과 관계를 갖는 문제, 우상의 제사에서 난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성령의 은사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 하는 문제, 성만찬에서 음식을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 예배에서 여성들이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신비주의적 열광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또 개인적인 문제부터 신학적인 문제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의 공식 대표단을 만들어서 에베소로 파견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문제가 크고 심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이 깊어져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씁니다. 그 여러 통의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 2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적게는 5통, 또 많게는 7통까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편지, 또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만 못했을 뿐이다,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여러 통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오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하게 고린도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이런 갈등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 태도, 그것을 3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016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에는 5곳을 탐방을 했는데, 왜 한인교회를 탐방했냐 하면 미국에 가장 성장하고 있는 한인교회 5곳을 탐방하면서 미국에 앞서가고 있는 예배나 또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패러다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고민하는 분들은 아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부흥하고 있는 한인교회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국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인교회 잘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5곳의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교회는 서부 쪽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들백 처치, 또 메리너스 처치, 모자이크 처치, 이런 교회들을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교회를 탐방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 한인교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에 지금 계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순서대로 담임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미주에서는, 이 북미에서는 가장 큰 한인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 장로님들이 여러 파로 나뉘어서 계속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이분이 한국에서 가신 분도 아니고 이민 1.5세대인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미국인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분입니다. 한국말을 쓰는 것보다 영어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한국에 있는 좀 작은 교회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임을 해 오셔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니 그 큰 교회에서 왜 작은 교회로, 그것도 이민 1.5세대인 분이, 미국인이나 마찬가지인 분이 왜 한국 교회로 오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거기 있었으면 스트레스로 벌써 죽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교회는 크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좋지만 교회가 계속 다툼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몸에 병이 오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다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으로 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또 그에 못지않게 큰 한인 장로교회에 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도 미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둘러보니까 예배 시작 전부터 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많은 분들이 우십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가 슬픈 설교도 아니고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도 아닌데 왜 저렇게들 다들 우시는가, 그랬더니 그날 교회가 깨지는 날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담임하던 목사님이 교인들 150여 명을 데리고 나가서 바로 그날 다른 곳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교회를 탐방하러 갔다가, 물론 이제 나머지 세 교회는 좋은 교회 모범들을 보고 잘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 한국 교회, 이 미주에 있는 한국 교회를 견학하러 갔다가 깨어지는 교회들을 보고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넓지 못한 것 같아요. 갈등을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만 그러느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갈등을 갖고 그리고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막 사회법에 소송할 정도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갈등은 세계를 구하는 것이나 인류 복음화의 문제,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소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뭘 입느냐, 이런 사소한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등 해결책을 낸 걸 보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 분쟁에 대한 해결책,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등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바꿔서 말하면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발생한 이 갈등 때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로 일어난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갈등은 대부분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생겨납니다. 서로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갈등의 가장 큰 발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양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큰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십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런 갈등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신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요한 마가를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가가 이 요한 마가가 바로 마가다락방의 주인, 그 마리아의 아들, 그 마가다락방의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청년이었어요. 젊다 보니까 함께 힘들게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던 모양이에요. 내가 다시는 저런 친구는 데리고 함께 전도를 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화를 냅니다. 물론 성경에 크게 화를 냈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제야에 묻혀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발굴해내서 그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소개를 해서 선교사로 만들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 사람을 키워준 사람 아닙니까? 스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 같은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자기 멋대로 떠나버립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쪽으로 나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이전에 1차에 전도했던 그곳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갈등으로 엇나갔던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초석이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엇나갔던, 삐뚤어졌던, 화내고 갔던 그 전도 여행에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의 여정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요한 마가가 훈련된 제자로 거듭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가 내게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마가를 보내주십시오. 처음에는 저 친구랑 내 다시는 전도 여행 안 간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가가 내게 너무 필요합니다.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마가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복음서, 첫 번째 복음서를 써서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지는데 텍스트 역할을 했던 그런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도 당신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 왜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고 연구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기왕에 일어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마음이 매우 좋지 않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세들백 교회를 갔을 때 그 무거운 마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세들백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고 가장 주목할 만한 교회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뭐 이런 표제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들백 교회를 탐방하면서 느낀 것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예배당 밖에 이렇게 마당에 스크린을 걸어놓고서 예배당 안의 풍경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는데 소파 같은 것들, 또 심지어는 그 이 비치 그 체어 같은 그 이 해변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쯤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워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음식이 막 햄버거에 뭐 우리가 흔히 먹는 그냥 일반적인 음식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막 손으로 포크로 주워 먹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풍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밖에서 누가 TV로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예배 실황을 보면서 밖에서 누워갖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한국 음식은 정갈하긴 하죠. 거기 음식은 막 그냥 막 이렇게 싸놓고 먹으니까 막 감자튀김에 뭐 이런 거 싸놓고 먹으니까 이게 뭐 소풍을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거나 참견하지 않습니다. 아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이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뭐 주보가 필요하면 주보를 주고, 뭐 이 성경 공부 안내지가 필요하면 안내지를 나눠주고, 친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신앙의 깊이가 어떻든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된 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당연히 여기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구나, 자유분방하구나, 저렇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예배 드려도 되는가 보다,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안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시작됐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밖에 화장실 가던 사람도 가다가 딱 멈춰섭니다. 들어오던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도 뭐 기도 시간에 다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이면 이때다 싶어서 화장실 그때 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질서가 없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질서가 있었습니다. 지킬 거는 꼭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신앙,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신앙에 대한 훈련이 매우 잘 돼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 광고 시간에 헌신자들을 모집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진짜 부흥은 새신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쓸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그냥 의역한 겁니다. 의역. 제가 들으면서 적었어요. 이렇게, 요건 한국에선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진짜 부흥은 새신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잘 의역했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의역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얘기냐면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발런티어들, 봉사자들, 정말 헌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 진짜 부흥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2만 명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교육자처럼 사역자들처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딱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 사역자인가 싶을 정도의 봉사된 그 훈련된 봉사자들,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돕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광고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 2만 명의 헌신자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저들도 처음에는 저 밖에서 벤치에 누워서 예배를 구경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었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신앙이 깊어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훈련까지 받고 저렇게 훌륭한 헌신자들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분방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고 신앙의 깊이가 깊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아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그 모습들은 전부가 신앙적인 갈등의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저 밖에서 누가 음식을 먹으면서 누워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TV를 보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나가서 내쫓으실 분들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 분명히 그런 신앙의 갈등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를 품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신앙의 깊이나 연조나 철저함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들이 신앙의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을 그렇게 해결해 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신앙으로 잘 승화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본 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우리에게 남을 섬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은 우리에게 남을 섬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갈등은 남을 섬기는 기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교회들은 우리처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만 예배를 드리죠.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럼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교회를 탐방해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어느 교회, 그리고 주일 1부에는 어느 교회, 2부에는 어느 교회, 3부에는 어느 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다니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중에는 별로 갈 교회가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갈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관광을 했습니다. 저 그랜드 캐년도 다녀오고 국립공원도 좀 다녀오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중에 여행을 갔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주유등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가까운 주유소가 많지만 미국은 수백 킬로를 달려가도 주유소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기름이 이제 한 칸 정도 남았는데 이건 큰일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유를 가득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미국 여행이 처음이라 운전하면서 주유를 안 하고 온 거예요.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차를 몰고 가기 위해서 일단 일행들 전부 다 내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 25명, 6명 정도가 갔는데 두 차에, 큰 차에 나눠 타고 갔는데 이제 다 내렸습니다. 운전하는 목사님들 두 분만 빼고는 전부 다 내렸습니다. 이 사막에 남겨졌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여자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가서 교회들마다 가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공연으로 봉사하려고 오신 분들인데 다 자비량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이 바이올린 교수님, 첼로 교수님, 플룻 교수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막에 남겨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이 목사님들이 실수로 기름을 주유를 안 하고 와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1시간이 지나도 차가 안 돌아오고 2시간이 지나도 차가 안 돌아오고 이게 5시간 만에 돌아올지 10시간 만에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3시간 좀 넘어서 차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만 해도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1시간 반 거리 정도의 주유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당하면 원망되고 짜증날 텐데 그 3시간 넘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었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서 자비량으로 탐방을 오신 분들인데 이제 저랑 교역자 3명만 만나교회에서 후원을 하셔서 저희가 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후원받아서 여기 교회 탐방을 왔으니까 후원받은 값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진을 잘 찍으니까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행사들, 교회들마다 다니는 것들 사진들을 제가 다 찍었습니다. 촬영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내가 값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프로필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내가 프로필을 찍어드릴 테니까. 뭐 제가 사진 잘 찍는 걸 그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라 안 그래도 프로필 사진 저한테 돈 내고라도 찍으실 분들이었는데 제가 찍어준다고 하니까 다 신나셨어요. 그래서 다 제가 막 악기 들고 찍고 뭐 하여튼 뭐 포즈 잡고 해서 전부 다 프로필 사진을 다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훌딱 지나갔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때 제가 찍어드린 프로필을 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프로필로 갖고 계신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예. 그리고 났는데 시간이 이제 프로필 사진 다 찍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뭐 그것도 한 1-20분이죠. 그러다 제가 청년 때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로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레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막 게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우리가 막 인상 쓰고 막 화내고 이럴 줄 알고 주일하고 돌아왔는데 막 신나서 좀만 더 천천히 오지 그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심각하고 암담한 시간인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되는 시간인데 두렵고 불안한 시간인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이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버려졌을 때, 사막에서 난파됐을 때 그때가 제일 즐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갈등의 소지들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피스 브레이커. 거치는 자가 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평을 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선을 넘어서는 게 뭐냐? 피스 브레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아픈 분들을 보면 마음이 우리도 같이 아파서 얼마든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게 꼭 육신적인 일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가 우리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지난 이야기니까요.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 천빙 과정에 대해서 한국 감리교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 은퇴비를 주고 후임으로 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돌고 있어요. 또 만남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하늘빛 교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저를 담임으로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청빙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 또 이런 얘기가 한국 감리교회에 많이 퍼져 있다 그래요. 청빙 과정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감리교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직접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명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그런데 이 3년 전에 청빙 과정을 겪었던 우리 교인들은 그 얘기가 정말 어이없는 헛소문이라고 하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1차부터 5차까지 제가 여기 와서 8월 달에 설교할 때까지 무려 14개월 1년 2개월 동안 청빙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에는 다 매번
그 횟수마다 투표가 진행됐고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투명하게 담임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밖에 드러내지만 않았지, 드러내면 한국교회 모범이 될 만큼 그렇게 좋은 청빙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더더군다나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돈을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저 가난한 목사예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돈 받은 거 일절 없습니다. 제 부임을 축하한다고 다른 교회에서 헌금 보낸 것까지 다시 다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들이 나올까봐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한 푼 어디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제 통장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 통장 깨끗합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냥 없어요. 어디서 받은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로 들어온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가 직접 통장 보여드린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예. 우리가 청빙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청빙위원회로부터 저와 제 아내가 들은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사례비는 월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밖에 사례 못합니다.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4차 지나고 나서 설교하러 오기 전에 들었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저를 떠보기 위한 거나 시험하려는 그런 청빙위원회의 의도가 아니고 진짜로 그런 얘기예요. 진짜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 그랬어요. 제 아내랑 제가 하늘빛교회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사례비의 많고 적음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닮을 기회가 되겠다. 손톱만큼이라도 닮을 수 있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헌신에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비를 줄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예수님을 닮을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하늘빛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로 결정됐을 때 8월에 결정됐는데 부임은 10월에 했어요. 2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마십시오. 한 분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중간쯤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랑 철원 중간쯤에서 만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교인을 뵙는 거니까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분쟁의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 분쟁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몇십 명 안 되니까 교회에서 그냥 내보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적든 많든 양쪽을 다 품어야죠. 저한테 맡겨줘 보세요. 제가 하여튼 있는 힘껏 양쪽 모두 다 품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줄곧 우리 교인들을 제가 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겠지만, 제가 부임하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분쟁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간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보통은 교회 후임자가 오고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우르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정도 우리 교회는 떠난 가정 없습니다. 예. 당신들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뭐 개인적인 관계 문제 때문에 떠난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 문제 때문에 떠난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편만 사랑하고 편들고 지지한 적 없습니다. 모두 다 품으려고 했고 양쪽 모두를 다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갈등의 양편의 극단에 서신 분들의 입장에서야 제가 화끈하게 이쪽 편을 들거나 이쪽 편을 안 드니까 섭섭한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하늘빛 교회는 강서 지역에 좋은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쫓아내고 사람들 밀어내고 서로 싸우고 한쪽 편에 서서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스승인 바나바와 싸우고 다른 길로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갈등을 해결해서 저 사람을 없애버리든지 내가 나가든지 피해버리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을 의지하려고 애써야 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심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하면 저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속상하죠. 화도 나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한동안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에 내가 그분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못 받고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요만큼이나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올 때 이걸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기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갈등은 기회입니다. 갈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도 기회입니다. 갈등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갈등도 기회입니다. 갈등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예. 맨수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멀리 저 옆에 길 건너에 바름교회에 우리 원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는 대부분 다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갈등의 상황 속에서 화평을 구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